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8일 주일 아침입니다. 토론토 영락교회 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ou call me out upon the waters, the great unknown, where feet may fail, and there I find you in the mystery, in oceans deep, and my faith will stand. And I will call upon your name and keep my eyes above the waves. When oceans rise,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For I am yours, and you are mine. Your grace abounds the deepest waters. Your sovereign hand will be my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지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고등부 친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기 쉬운 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온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지난 1일 수련회와 어제 비긴 어게인을 통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방학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자 다음 학년을 준비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학 진학 준비를 하고 한국에 가 있으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 몸과 마음과 영이 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고 있다면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가득 찬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정경택 목사님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도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긴 기다림의 시간이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다시 만나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날 나눌 은혜가 풍성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16주간 나눴던 성경 시리즈를 마무리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대략적인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에베소서에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책입니다. 보통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몇 명 있는데요. 얘기를 나눠보면 교회에서 사람들이랑 부딪히며 상처받는 것도 싫고 또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할 거 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시험에 드는 것보다는 그냥 나 혼자서 하나님을 믿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만 읽어보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서 혼자 하나님을 믿으려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만나지 못하면서 우리가 왜 다시 교회로 모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함께 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를 함께 배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고등부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바울은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가 바울이 기록한 다른 편지들과 구분되는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편지들은 그 편지들을 받는 교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 적은 반면에 에베소서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여러 교회들이 함께 읽고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도전받기 위한 용도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편지들은 읽으면서 우리 교회엔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는 그렇지 않고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쉽게 적용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복음을 잘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묵상해보니 에베소서에도 믿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에 큰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여기 표시된 곳이 에베소인데요.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2번째 여행 중에 잠깐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남겨놓고 떠나야 했는데요. 그리고 이후 3번째 전도 여행 중에 다시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는데 2년간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AD 60년에서 62년까지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옥중 서신으로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기록합니다. 제 생각에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것은 본인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는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오래 생각할 수 있었고, 그래서 기록한 서신서들의 내용은 바울이 꼭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적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은 당연히 성경 전체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성경을 훑어보며 배운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죄로 인한 타락,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 완전히 동의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알면서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에베소에 편지를 적었던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려고 했었던 바를 연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울이 적은 편지의 수신자가 되어서 편지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스스로를 소개하고 편지의 수신자를 부르고 편지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들을 보통 비슷한 인사말로 시작하는데요. 그렇다고 별 의미 없는 상투적인 표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어쩌다가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생각했을 것인데요.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격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을 깨닫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읽는 이들을 가리켜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saints,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the faithful in Jesus Christ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토론토에 있는 성도들이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말인데, 거룩은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무엇이 다를까요? 예를 들어 구약시대에 성막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죠. 이 성막과 그 안에 있었던 물건들은 용도가 달랐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기 위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성막, 성스러운 장막, 그리고 성물, 성스러운 물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삶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저 스스로 잘 되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faithful, 믿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오리엔테이션을 바꿀 만한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여러분의 삶과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과 큰 차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faithful 하신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하지 않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Grace is to receive something that we don't deserve.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한 평안함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편안은 물질적인 것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좋은 침대에 누우면 편안합니다. 하지만 평안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면서도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편안함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평안함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음을 요약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선택, election of the Father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 redemption of the Son이 있고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증, marking of the Spirit with a seal이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선택, 3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심.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함임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창세기의 6째 날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만약에 둘째 날이나 셋째 날에 창조하셨다면
그때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는 바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였다라는 것인데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비해서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많은 것을 놓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 것입니다.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 제가 아이가 생기고 나서 이 말 뜻을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껏 깨달은 바 이 말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아들은요, 그냥 옷 사주고 먹을 거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테니 너는 내게 무엇을 달라, 이런 관계도 아닙니다. 하린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제가 하린이에게 했던 말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죽겠다 였습니다. 보세요, 귀엽죠? 하지만 여러분, 이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아이가 아무리 이쁘고 귀여워도 자기 자녀가 아닌 아이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 제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물론 신생아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둘 사이의 관계가 너무 불공평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린이에게 엄마랑 아빠는 뭐든지 주기만 하고, 아이는 그렇게 다 받으면서도 뭔가 하나 불편한 게 있으면 소리를 지르면서 떼를 씁니다. 뭘 믿고 그러는 걸까요? 부모가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끝까지 채우리라는 믿음이 이 아이에게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희망하는 것은 이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엄마가 잠깐 눈앞에 없어도 자기를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려고 무언가를 가지러 갔다는 것을, 배가 고플 때도 자다 깼을 때도 부모는 항상 아이를 살펴보고 있고 언제든지 그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안정감 있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이 그런 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깨닫고 그분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고 그분 말고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때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을 아시죠? 가사가 다음과 같은데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제가 어렸을 때 이 찬양을 부를 때면 나는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껏 살아오면서 하나님 아닌 것에도 기웃기웃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찾았지만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분명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 착각임을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구속, Redemption of the Son입니다. 7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자 예수님의 구속은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 주는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에만 이 안에라는 단어가 16번이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배타적인 것이다. 다른 종교나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들이 믿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그분 안에만 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풍성한 것은 예수님의 피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깨끗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라도 모자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의 출발은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때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낼 때에 내가 밥을 살 테니까 너가 버블티를 사라 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은 내가 다 살게 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풍성한 것입니다. 또 이 구속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 말하기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 뜻의 비밀은 10절에 나옵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그 은혜의 풍성함은 내가 구원받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 몸의 일부가 되어 연합하는 교회의 모습, 그 안에 예수님의 뜻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를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그런 교회도 사람들이 나가기 싫어하는 교회일까요? 그래도 교회 나가는 것보다 나 혼자서 믿는 것이 낫겠다고 말할까요? 그 교회는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게 하고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집사 장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증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 설교로 이어지니까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1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쩌면 그렇게 믿기에 쉬운 내용들은 아닐 수도 있겠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때로 생각하기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고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라고 해도 어른이 돼서 그 믿음을 간직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기도할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인데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이루셨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십니다.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을 믿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아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믿을 수 있게 돕고 계시며 우리에게 인치시고 또한 지키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고등부 또 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를 공부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기쁨이 되는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d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us now and forevermore. Amen.